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는 기적과 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옥에서, 감옥 가운데서 이제 순교를 하기 직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시점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또 풀어낼 수가 있겠지만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고 그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을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글과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깊은 감동과 또 영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부활의 소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혀 있는 생각, 마음에 붙잡혀 있는 생각 가운데 우리의 눈이 향하게 되는데 붙잡혀 있는 그 생각, 그 시선을 영향력을 통하여서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시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영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조금씩 우리가 발전해서 인문학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가고 인문학에서 철학으로 우리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고 삼라만상의 철학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성경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지평과 또 이동과 또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의 메시지는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땅의 것만을 붙잡지 말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촉구하며 도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 우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공중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을 생각하니 하늘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입니다.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위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가 임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땅에 붙어 사는 사람은 시야가 매우 좁습니다. 위는 하늘과 대비가 됩니다. 위와 땅은 대비가 되죠. 사람들은 땅에서 붙으면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머금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게 될 때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듣고 알게 되고 깨달아서 시선이 변화가 되고 시선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저도 외국에 나가서 조금 살아봤는데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 한 번 더 좁은 땅에 살다가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백두산 가보셨습니까?
백두산이 웅장한 이 한반도 아래 왜 백두산 하는지, 좋은 설악산도 있고 치악산도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웅장한 산 앞에 서 있으면 그 웅장함이 주는 그 자연 세계,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웅장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개미와 같은 존재이구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되므로 모세가 가시 떨기 가운데 불붙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며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거울로 보면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자연세계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 사람은 겸허해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대면하고 있으면 마음이 뻥 뚫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면서 살았는가, 남을 때리면서, 때로는 남을 속이면서, 좋은 척하면서 속이며 저울을 속이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별것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의 모습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뻥 뚫리고 왠지 모르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데, 이런 감정은 왜일까요? 저는 오늘 주일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찾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되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본문을 또 준비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나 라고 이렇게 묵상을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지. 하늘에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땅에 붙어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일, 사람들은 웃고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였지만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주님만의 이유가 있으셨죠.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갇히고 계시고, 3일 만에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세계 가운데 계시면서 살아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땅에만 붙어 살다가 산에 가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 내가 별것 아니구나는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올라갈 곳이 이 공중, 사람에게 회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가운데 돌아갈 회귀 본능,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공중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영적인 흔적과 회귀 본능들이 우리가 산에서 느끼고 또는 숲에서 느끼는 그러한 작은 시원한 감정.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만날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디서 만납니까? 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에만 매이지 않고 위의 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과 위의 것을 생각할 때 마치 전기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꼽아야지만이 벽 안에 있는 전기가 휴대폰으로 들어와서 충전이 되듯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골로새서 위에도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가운데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크고 귀하고 광대한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노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물밀듯 계속해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라고 우리의 언어들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은 지식이 회복이 됩니다. 땅의 지식이 아닌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펴셨던 하나님 나라의 설계 도면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고 삶의 철학,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갈지에 대한 사람들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질서 있게 편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미치는 삶이 언어 생활과 행동 양식 가운데 미칠 때 지식과 세계관과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변화는 땅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데 막상 죄 가운데 들어가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우울감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죠. 어느 누구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건져주시죠. 말씀이 건져주시죠. 지난날에 우리의 과오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감정의 공감처럼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계속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형태죠. 산에 왜 올라갑니까? 실패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건강이 쇠해졌을 때. 당당하고 힘 있는 사람 산에 잘 안 올라갑니다. 실패하고 답답하고 사기를 당하고 떨어지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산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정말로 좋아 보이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허한 마음, 주님 따라가면서도 땅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마음이 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롯에게 넘겨주고 허한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 투벅투벅 찾는 곳이 산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산으로 갑니다. 기도하러도 산으로 가고, 산으로 간다는 표현이 오늘날로 친다라고 하면 교회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요즘 쉽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 정보에서 프레임이 걸릴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용기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데,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그런 이유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외수하지만, 나도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늙고 초라해지고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싹 설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그 초라함을 가진 사람들은 산을 찾습니다. 그 산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가곡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곡교회, 하나님의 산에 가게 되면 이곳이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은혜의 지성소와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생각은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할 것과 다시 취해야 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각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과 다시 충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세부적인 지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같이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변화될 미래에 맞는 삶의 패턴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 왜? 미래는 위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세계 가운데는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 환난을 성도가 지나가야 된다. 어려움을 지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육신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그 피의 은혜,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백성이 될 수 있다.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 후손들까지 가르치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참여의 거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여러 가지 지능들이 조합된 시대입니다. 인공지능과 큰 데이터, 빅데이터로 인해서 제공되는 그런 시스템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 길들여집니다. 더 편리한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있고 더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내주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다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계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사회 가운데 고령화될수록 노인들은 취급받지 못합니다. 왜냐? 더 빠르지 못하니까. 더 빠르지 못하고 더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시대, 친절함이 사라지는 시대, 윤리가 사라지는 시대. 이제는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른들 존경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목사님 존경하고 위로에 있는 것을 존경하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질서가 편성되는 시대인데 오늘날 시대 객관화된 진리가 다 파쇄가 되고 내가 우선이고 주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것이 다 나도 진리가 될 수 있다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이 시대의 사조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공부를 배우고 있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실입니다. 실수하면 가차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고 친절함이 없고 관대함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기업 도시에서 가끔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량도 또 수리를 볼 일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수리를 볼 때가 있는데 최근 두드러지게 경험하는 것은 친절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친절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또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미소가 밝은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밝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밝고 명랑하게 누군가에게 맞아주는 것. 이전에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는데 요즘은 이런 밝고 명랑한 모습들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돈을 넣어줘야지만이 잠깐 웃어주고 이런 시대로 돈의 가치로 그냥 어른이면 존경해주고 좋은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 넣어주고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딱 끝나는 그런 시대, 냉정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그 밝은 미소가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서 식사 주문을 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잠깐 기다리는 동안 또 필요한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잠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식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길래 잠깐 문자도 보내면서 음식을 기도한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냥 음식에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조금 먹다 보니까 우리가 주문한 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이 나왔다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아르바이트 여직원이 실수해서 저희 테이블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불러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나왔네요 하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주문 안 했으니까,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니까 상대 쪽에서 실수를 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책임을 누가 지면 됩니까? 당신이 책임지십시오라고 그냥 밀어내면 끝납니다. 근데 그 여직원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친절함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상냥함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미소가 있는데 어른들로부터 혹 자기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실수했는데 실수한 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는 네가 물어야 돼 라고 하는 형식을 받게 되면 그 친절한 미소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얼굴은 어두워지고 밝은 미소는 점점 구겨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아마도 직원이 음식값을 이렇게 대신 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포장해서 가지고 갑시다. 우리미가 점심을 못 먹었는데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참 고마웠습니다. 자녀도 생각하고 그 여직원의 상황도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작은 일이지만 가치를 물질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도 그것을 감사주고 또 들어주는 일들을 누군가가 한다라고 하면, 교회가 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이루는 기업이, 성도를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된 성도들이 이런 가치를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후손들이 더욱더 많이 웃을 수 있고 더 친절한 가치를 더 많이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될 미래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현재의 시대를 제4차 혁명의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되는 미래는 제5차 혁명의 시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과연 어떤 정당이 이 정권을 이어받게 될 것인가? 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고 소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모든 삶의 표대의 문제 해결점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것을 준비하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너희들도 함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기업도 무너지고 세계도 무너지고 모든 상황 하나님 반드시 하늘도 다 종이축 말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지는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영혼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 위는 공중이고 하늘이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가 높은 공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사모하라. 공중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8절,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운데는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함께 공중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데, 그때 하늘부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무릇 살아있는 자들이 그 이후에 함께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위의 것이죠. 위의 것은 이곳에서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물질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내면서, 압박을 이겨내면서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무릇 살아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자리를 거친 사람은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흔히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저녁 예배, 주일 저녁 7시 반 예배 때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에베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에베소 2장 4장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긍휼이 많으니까, 긍휼이 너무너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린 다음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앉히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앉아있을 그 자리를, 들어갈 옷을 준비하고 그 자리를 준비하라.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과의 재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신부처럼 단장을 해야 됩니다. 신부가 온데 다 사돌아다니면서 더러운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신랑을 배울 수 있는 선명한 눈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눈을 못 맞추죠. 눈을 못 맞추는 것은 바람을 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당당하게 얼굴을 비울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 성경은 그걸 두고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날의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성도들이 정리하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정돈되어야 될 세 가지 상황들을 질서 있게 빠르게 배치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가운데 땅에 있는 지체가 어떤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근데 이걸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밟고 다니는 거기서부터 뿌리가 만들어서 쭉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땅을 밟고 다니지만도 땅의 열매를 맺게 되면 죽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땅을 밟고 다니지만 우리는 하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반이 되고, 또 우리가 땅에 심은 것이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인데, 음란한 것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쾌락을 생각을 계속 많이 하는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유튜브, 인터넷, 스마트폰,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들을 계속 본 것에 의해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우리가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냥 무화과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의 형태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이름만 성도고 열매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되고 또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을 채우는 일이 만약에 전부가 된다면, 내 정욕을 채우는 일이 전부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건강한 미래가 절대로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말로 건강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옥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좋아서 계속해서 거두어들이고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공격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반드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로. 그래서 크게 다치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세부정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꾸 불의하게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형태로 행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잘 되네 이러는 순간 큰 벼락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이것은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선택이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보험이고 대안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불로초를, 불로장생초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무리 구해도 없을 것이고,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소리의 진동을 우리의 심장 가운데 고동으로 머금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집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돌려보내주시는 허락하심이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한 번 믿은 것을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드림으로 우리는 점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옛사람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옛사람이고 무엇이 새사람입니까? 나이가 70을 기준으로 70 밑으로 있는 사람은 새사람이, 70 이후로는 헌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버리고 지체를 죽이고 땅에 없는가 부정과 사육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옛사람의 생각과 언어의 습관과 행동 양식을 옷에 계속해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구약 가운데 제사장이 옷을 입어라, 속옷을 입어라, 속옷 가운데 청색의 옷을 입어라, 청색 옷 위에 하나님의 에봇을 입어라, 판결 흉패를 떼어라, 옷에 대해서 이 영적 세계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계속 옷을 입어라. 우리 새벽기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겼습니까?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방자히 행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옷을 벗어버린다. 그러니까 쾌락 가운데 빠지며 다른 사람들과 불경건한 일들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여러분 분노, 분함이, 억울함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벗어 던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꽁하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다. 분함을 꽉 세게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분함,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노여움, 악한 뜻, 악의, 비방, 그리고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하루 가운데 하는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 많은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버린 사람은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사명의 옷, 사역의 옷, 의로운 옷, 말씀의 옷을 입어야지 그 직분에 걸맞는 삶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 밖에, 우리의 미래가 성 밖에 놓이면서 이를 갈면서 우두둑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다고 이를 갈면서 놓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성 밖의 사람이 아닌 성 안에 들어갈, 거룩한 성 안에 출입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변화될 영원한 미래 가운데 준비될 수 있는 옷을 준비하고 지난날의 옛사람의 모습들과 그리고 구습의 모습들을 벗어 던지는 과감한 결단과 선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갈등 없이 서스럼 없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최소한 치열하게 노력하는 과정들이 나타나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천부여 이제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웃으면서 죄 가운데 끌려가는 모습이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시선을 하늘로 둡니다. 하늘로 둔다는 건 공허한 인생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내가 사업을 하시다가 70대가 은퇴를 하면 자녀들의 손 안 벌려야 되고 공색 안 들어야 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준비를 하듯이 그런 준비에 대한 지각력이 있다라고 하면 인생을 이 정도 살다 보니 정말 성경 말씀과 같이 내가 죽게 되면 꽃 한 송이 던져놓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지나갈 사람들은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하나님을 배울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부끄럽지 않는 재회를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무르지 말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땅에 투자하는 돈을 영원한 세계 하늘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곳에 투자하는 지혜, 이게 지혜지 않습니까? 믿음의 변화는 시선의 변화고 땅에 투자하는 것을 하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땅에 투자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투자해서
하늘에 투자한 것을 하늘에 투자한 그만큼 그 땅 평수 가운데 우리 집을 짓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단장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여 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만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힘만으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더 정직하게 살겠다. 더 의로운 일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언어와 여러분의 몸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때만큼 복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신 오늘의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마음의 자숙 가운데 넣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종된 위치와 자리 가운데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